마가복음 6장 22절 개역성경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리고 그녀는 들어오고 있다. 그 자신의 헤로디아의 그 딸이 개역성경에는 친히라고 해석했지만 3인칭 단수 남성인 점을 볼 때 이 단어는 헤롯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헤롯에게 속한 헤로디아의 그 딸이 스스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으로 보아 헤롯의 소유가 헤로디아이며 헤로디아의 소유가 그 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을 자기 딸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친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표현상 헤롯이 그 여아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딸을 정확히 헤롯의 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죠? 헤롯이 딸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아요. 만약 성경이 딸을 헤롯의 딸로 표현하고 싶었다면 헤롯의 딸이라고 직접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를 헤로디아를 소유를 헤로디아를 통한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때 헤롯의 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헤로디아의 딸이 스스로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헤로디아를 따라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의 계획 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 들어있었던 좀 더 또 이렇게 생각하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그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춤추게 되어 그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자들을. 춤추게 되어라는 동사가 분사, 과거, 중간태, 디폴트 동사인 점을 생각하면 이는 문법적으로 자신을 위해 타인에 의해 보내짐을 받은 능동적으로 취급한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쭉 설명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헤로디아 딸인 여아가 생일 만찬에 춤을 추게 된 그것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헤로디아가 보내서 춤을 추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헤로디아의 의도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사건에 헤로디아의 계획에 헤롯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게 사건이 이 사건이 헤로디아의 계획에 따라 그 기쁨의 잔치 안에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헤롯은 다만 헤로디아의 딸을 춤을 보고 헤롯과 헤롯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헤롯이 통치하는 관원들과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들과 헤롯이 통치한 지방의 유지들은 즐거워했을 뿐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헤로디아에 의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음모를 이들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 왕이 그 여아에게 말했다. 지금 좋은 기회가 세례 요한을 풀어줄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것, 잘못된 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의 어수는 그 왕은 그 여아에게 말했다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 헤롯은 여아에게 그냥 말했다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헤롯이 여아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헤롯은 그 여아에게 물었다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헤롯의 구체적인 잘못이 말에 있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헤롯의 구체적인 잘못이 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 헤로디아의 술수에 헤롯은 그 말로부터 걸리게 됩니다. 헤롯의 잘못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말 조심해야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수나 잘못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나 잘못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을요, 정확히 자기 마음에서 하는 말은요, 설사 잘못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정확히 표현. 근데 속이는 말은요,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말은. 왜냐하면 더 커져버리거든요. 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구하라. 여기서 너는 헤로디아의 딸이죠. 너까지요. 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여기 나는 헤롯이고요. 헤롯은 여아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헤롯은 여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여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선택권은 그 누구도 아닌 여아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넘기기 위해서 변명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반전할 그 기회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들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것을 사람에게 뭘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의 부한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만 주권을 주장하는 자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주권은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섬길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이를 위해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소유는 소유를 위한 소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소유가 된다는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섬기기 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다 그래야겠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헤롯의 말은 어쩌면 너무도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구하는 것은 여아 소녀요, 헤로디아의 딸요.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헤롯은 그 구하는 것이 여아의 수준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아의 수준에서 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여아에게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술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22절 그렇게 해서 번역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녀는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 자신의 그 딸이 헤로디아와 그 자신의 그 딸이 헤로디아와 이 헤로디아의 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춤추게 되어 그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함께 하게 된 자들을 같이 기쁘게 한 거죠. 이 왕이 그 여아에게 말했다. 그 왕이 여아에게 말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헤롯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대에서 알 수 있었듯이 성경은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후 변화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난 후에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헤롯의 어떤 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임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둘째, 권세 잡은 자라 하더라도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은 언제든지 끼어들어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헤롯이 자기 잘못만을 회개하는 것이라면 후속되는 이야기가 너무도 단순합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하면 헤롯의 잘못과 여아의 잘못된 여아의 잘못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그 필요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 결정을 헤로디아의 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결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를 다시 설명하여 여호와의 춤을 보고 기쁨을 누린 헤롯이 자기 입장에서 선물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선택을 여호와에게 결정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내가 뭐 주겠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호와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헤롯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결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헤로디아의 작전이 있었기는 합니다. 그죠? 악은 사람의 실수를 틈타 끼어들고 그 기회를 잡아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